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이 주관하며 그 직금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며 백성이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은혜의 제사로 찬양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번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성경 한 장을 다 읽습니다. 한 장. 몇 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한 장을 읽는데 성경 한 장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렇게 복창하고 하던 게 있었죠.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사람의 100만 마디 말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100만 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는 거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짧아도 한 20-30절씩 되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지금 락다운 기간 동안에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읽으시고요. 또 우리가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그 리시버로 이렇게 꽂고 리시버 이렇게 뭐 일하시다가 또 뭐 청소하시다가 뭐 밥하시다가 이렇게 늘 꽂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두 사람 있죠. 네.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지금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한 행동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참 좋은데 말씀이 오늘 기니까 핵심 말씀은 먼저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은 사단이 지금 너희를 쉬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밀을 까부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밀을 막 문지르고 압력을 주고 비비고 하여튼 밀 입장에서 보면은 밀은 완전히 개고생이죠. 자기의 껍데기를 다 벗겨야 되니까 그 정도로 힘든 상황, 눌리고 억제되고 억눌리고 막 린치를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이 밀, 그 상황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르는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껍데기가 우리의 모든 막 피와 진물이 나오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기도는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저분은 믿음대로 살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던 믿음의 어떤 정도, 가치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이렇게 딱 측정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받을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많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믿음의 눈을 드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여요. 근데 뭐 아무나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이 지금 이만큼은 있어요. 믿음을 더 이상 까먹으면 안 돼.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야 하고 막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일진보했으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조금은 나태하게 조금은 우리가 뭐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돼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막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9절 말씀인데 39절 말씀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가 보험 같은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로 보험 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뭐 이렇게 들잖아요. 의료보험도 들고. 그럼 뭔가 의료보험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들어놨다가 내가 딱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내가 치료하는 그 모든 치료 비용을 다 대주는 것처럼 뭔가 하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유혹에 지금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 살면서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면서 막 살아가야 돼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아유, 저 사람처럼 조금만 비양심적으로 하면 내가 좀 돈을 벌 텐데. 아이고, 저 사람처럼 내가 주일날 가게 문만 열어도 내가 조금만 내 형편이 좀 좋아질 건데.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닥쳐와요. 근데 그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습관 있잖아요. 습관은 뭔가 하면은 내가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일, 이걸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서 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간 내면 그냥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산책도 하실 수 있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습관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근육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나는 탄수화물 안 먹고 나는 설탕 안 먹고 나는 탄산수 안 먹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가운데 습관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영적인 건강의 최고가 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은 뭐 말씀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함으로 이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키워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 한 1km만 걸어도 여러분 쓰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로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단과 대적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영적인 근육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영적인 근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락다운 저희가 이제 월요일 되면 이제 레벨 3로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레벨 3 이하 레벨 2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자 이 장로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지금 이제 오클랜드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정부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부의 법을 또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락다운 그 레벨 3가 풀리기까지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건데, 여러분 시간이 한 2주 정도 더 남아 있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때예요.
지금 우리가 뭐 직장 다니고 있고 비즈니스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주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 이 2주 동안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그 2주 동안은, 지금 한 달 동안은 말씀 부흥 집회, 2주는 뭐요? 기도 부흥 집회. 우리 그렇게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자는 영혼들에게, 근데 이게 쟤네들이 자거든요. 그런데 그 45절을 보면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막 그 땀방울이 피방울 될 때까지 막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쳐서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시험 칠 때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학생들은 뭐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뭐 우리가 성인이 돼서 쳤던 시험, 뭐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래요. 예습 문제,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족보들 구해다가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낸 출제자가 원하는 그 답을 쓰므로 우리는 그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답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정답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해서 2를 써놔야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세상 시험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뭔가 하면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은 기도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뭐예요?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그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을 뭐라 그러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면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막 틀어놓고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제가 찬송을 제일 많이 해본 게 한 5시간을 쉬지 않고 해본 적이 있어요. 쉬지 않고. 야 진짜 5시간 언제 그렇게 해봤는가 하면은 뭐 6시간, 7시간 그렇게 한 적도 많은데 유필리머스 갔다가 오클랜드 올라올 때 찬송합시다. 차에 타신 분들이 찬송합시다 해서 예 찬송합시다 했는데 야 유필리머스에서 오클랜드까지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걸리는데 찬송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막 끝까지 5시간 찬송하니까 차에서 딱 내리는데 모두 다 성령 충만이에요. 막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뭐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시면 여러분 찬송하세요. 그리고 찬송하다 또 목이 아프면 뭐 하시냐면 말씀 읽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이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내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을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틀린 말 아니죠. 맞죠? 응답 받으면.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응답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게 선적지 후보가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가 하면 감사 기도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뭔가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가룟 유다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잖아요. 재정을 맡았어요. 능력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 평판이 좋은 사람이 돈을 맡지 아무나 돈깨를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어떤 부류예요? 엘리트들이에요. 수제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분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8절입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입맞춤 이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친한 사이는 뭐 악수도 하고 조금 더 친하면 허그도 하고 막 정말 친하면 막 볼에 뽀뽀도 하고 막 머리도 쓰다듬고 우리가 만나서 반가우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 유대 문화도 동일합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존경의 표시로, 내가 사랑의 표시로 내가 입맞춤을 해요. 정말 친한 사이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이 입맞춤으로 뭘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친한 표현으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 여러분, 유다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내 상황이 급변하게 변해지고 지금 막 정보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거야.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 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오는데 뭔가 하면은 대세를 따르는 그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대세.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뭐 시대 정신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민중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시대 정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대 정신은 세상이 바뀔 때마다 이 정신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치가 막 이렇게 횡행하던 이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때에는 이 나치 정신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미국을 휩쓸었던 그 히피 정신, 그것도 뭐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시대 정신이라 그러는데 시대 정신을 따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정신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시대 정신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시대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유행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의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대의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세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대의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뭐라고요? 대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그 대제사장집에 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나무를 막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워서 이게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했을 때 3번 부인하죠. 1번 부인하고 2번 하고 3번째는 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지금 말은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죽는 데까지 감옥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베드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습관을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OMC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 1순위로 너를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니실 때에 그런 기도의 약속을 막 남발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기도의 올무로 아주 그냥 딱 엮어가지고 매일 기도의 종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나를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자꾸 만들어 가세요. 막 그게 기도의 영적 부담감이 막 일어나도록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막 몰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1시간, 2시간 막 말씀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책할 때도 저희가 하는 방법을 제가 산책할 때에 이렇게 귀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책할 때 이렇게 막 1시간 이상은 다니시잖아요, 매일. 산책할 때 손을 드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우리 집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OMC가 믿음의 교회 되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흔적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한국 땅을 향해서, 저 북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